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선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릴 것입니다. 날짜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에 잡히셔서 죽으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라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곧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길은 사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은 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 문은 좁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레크레이션 할 때 OX 퀴즈 같은 걸 하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모이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으로 모이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왔는데 나만 왼쪽에 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 사람이 고민할까요? 사람이 많은 쪽일까요? 적은 쪽일까요? 적은 쪽이 내가 틀렸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갈까? 나도 저쪽으로 갈까? 고민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믿는 성도들, 선데이 크리스찬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한 15%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는 중에 나는 여러분처럼 적은 수의 사람과 함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 85%나 가는 그 길과는 거꾸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에요. 한쪽에 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요. 나만 여기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는 반대로 걷는데 불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갈 때 자신 있게 갈 수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 내게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전부 이쪽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앞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니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맞다. 내가 믿는 믿음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도 없이 오히려 이 길을 혼자 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맞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믿음, 확고한 믿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함을 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 돼요. 어려워요.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부르는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뒤돌아 서는 사람은 결코 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셔요.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대충 해서 하는 척이나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닌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내내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어리석다고 손해본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척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치열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믿음 생활 속에서 전심으로 내 마음의 일부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99.9%만 믿고 0.01%는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판정을 내리셔요. 100% 믿어야 믿는다고 판정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온 삶을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5,000명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사람들은 그 떡을 또 얻어먹고 싶었어요. 그 떡을 어제 먹은 오병이어를 또 얻어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떡 대신에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먹은 떡은 너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한다 라는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떡을 주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물었는지 예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전에도 한번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질문을 제 인생 내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리고 제자들처럼 저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주님을 떠난 일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좋아 보여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 앞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비유로 은밀하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라면 적어도 당시에 말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까지도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귀에 뭐라고요?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어린 거예요. 새끼 나귀. 아니 왕이 새끼 나귀를 탄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그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일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누가? 왕이에요. 왕. 네 왕이 계속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메시아 또 그리스도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을 탄
화려한 왕의 행차는 많아요. 많죠. 그런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탄 왕의 행차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왕의 입성을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을까? 자,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로라면 다 왕으로 입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타야 하고 또 어떤 보여주는 좋은 이런 모습으로 가요. 근데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아무도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좀 폼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폼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귀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왕이 되시면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서 자기 겉옷을 깔아주었습니다. 나귀 새끼 안장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길에 깔아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제사 목록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야영할 수도 있는 날씨예요. 그러면 그 겉옷이 이불입니다. 덮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겉옷만큼은 너희가 전당 잡되 바로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건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건조차도 그냥 길바닥에 깔아주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그 왕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는 일이에요. 나도 동참하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죠.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당선인에게 눈도장 찍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자기의 조그마한 희생을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시간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은, 당선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은 꽃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꽃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귀 행차를 꽃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뒤질세라. 그 귀한 겉옷까지 벗어서 먼지 나는 길 위에 아낌없이 깔아드리면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들의 찬양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만 과연 여기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에서 끝난다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끝나는 일이라면, 세상의 높은 왕으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는 것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관을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하듯이 높은 직위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매력적인 길이에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였는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즘 말로 부모 찬스까지 썼어요. 부모 찬스까지 써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욕심도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좀 해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예수님 우편, 내가 예수님 좌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잘 들으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너희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서 죽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지만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어요. 자기들이 가는 그 길에 꽃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십자가, 이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오늘 우리 중에도 만약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는 나는 섬김만 받고 싶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한 거예요. 결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길,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내어줄 수 있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건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죠. 아무리 자기가 좋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룬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의 그 길 끝에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신앙이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과 좋은 신앙, 옳은 신앙은 누가 구분하십니까? 내가 구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십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자들의 실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서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왜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은 꽃길만 가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다투는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죽음의 길,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또 긍지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에게 가서 금은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근데 줘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줬어요. 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가다가 홍해가 나타났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열렸습니다.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때까지는 꽃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애굽에서 홍해 건넌 사람들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아시는 분들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서 같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자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딱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길 끝까지 따라가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르시렵니까? 죽음까지 따르시겠습니까? 네, 죽음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년, 200년, 300년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60이 넘어가면 몸도 쇠해지고 70이 넘어가면 죽음 가까워지고 8, 90 되면 쇠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 죽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목숨까지 내게 다오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 목숨을 맡겼는데 무언들 못 맡기겠습니까? 진정으로 꽃길만 따르다가 죽음의 길에서 뒤돌아서는 그런 배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배신하고 명예, 자존심 때문에 배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전 제일 두려운 것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 아픈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까봐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고 갔던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까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죽음의 길을 쫓아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물질 앞에서 주저했고 멈췄고, 명예나 자존심 앞에서 주저하거나 멈췄고, 어떤 이익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곁길로 나가진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손해와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허들을 넘겠습니다. 그 허들을 하나하나를 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갔던 그 길 끝까지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 두 팔 벌리시고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잃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부활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을 때에 지혜 주시고 연약할 때에 힘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